자, 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10절을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대로 교독하시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고 은혜로운 주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이요, 한참 정치 중앙에 있을 때 중국의 그 고위 간부들과 만찬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유럽의 문화를 다 알지 못하고 또 익숙하지 않지만 이 접시에다가 물을 떠서 식사 전에 이렇게 앞에다 놓습니다. 그게 뭐냐면 손가락 끝을 이렇게 씻는 그런 물입니다. 그런데 이 중국에도 그런 문화가 없고 우리도 그런 문화 없어요. 그래서 이 중국 관료가 그걸 몰라서 식전에 잠깐 목을 축이는 건가 하고 쭉 마셨어요. 그랬더니 아는 사람들은 알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 그랬더니 엘리자베스 여왕이 자기도 자기 앞에 있는 물을 탁 마셨대. 그래서 그냥 쑥 지나갔어요. 이 사람은, 이 중국의 관리는 무슨 일인지 모르죠. 근데 나중에 그걸 알게 됐어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야, 그 사람 참 인품이 훌륭하다. 참 멋진 사람이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 다음번 회담이나 회의나 어떤 협조 사항이 있으면 잘 진행이 됐다고 그래요. 여러분, 차는 뭘로 움직입니까? 네. 가솔린, 디젤, 요새는 전기. 그게 차를 움직이는 힘입니다. 사람은 뭘로 움직여요? 밥 먹어서 간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그러면 이 근육이 이렇게 움직이고 땡기고 느끼고 하면서 사람 몸도요, 탄수화물, 단백질, 비타민 이런 것들이 에너지원이 돼서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 사람 마음은 어떻게 움직여요? 사람 마음은 감동되어지면 움직입니다. 제가 집사님을 억지로 끌고 요만큼은 갈 수 있지만 평생 못 끌고 다닙니다. 왜요? 저번 일도 있고 그럴 필요도 없고 또 그렇게 할 생각도 없고, 하지만 감동이 되면요 평생 함께하리라. 평생 그 뒤를 따르리라. 마치 우리 예수님의 12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런 일들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누가 감동을 줍니까? 말 잘하는 사람이 감동을 주기도 하지만
또는 아주 인상이 좋고 선하고 사람 대할 때 이 비즈니스적으로 너무 호감스럽게 대하는 사람이 감동을 주기도 하지만 결국은 진실한 사람이 감동을 줍니다. 진실한 사람. 좀 능력이 모자라 보여도 진실하고 착한 사람. 좀 사회적으로 뛰어난 건 없어도 진실하고 착한 사람.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초대교회 7 집사님들을 투표해서 뽑을 때 그들이 이 초대교회 집사님들을 어떤 기준으로 뽑았어요? 착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 착하고 그러니까 진실한 사람. 성품이 좋은 사람. 그리고 성령 충만한 신앙이 좋은 사람. 여러분 세상은 능력 있는 사람, 민첩한 사람, 똑똑한 사람, 라이센스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품이 좋고 신앙이 있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왜요? 진실한 사람이 감동을 주고 감동을 주어야 마음이 움직이고 마음이 움직여져야 복음을 받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고 이 마음이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억지로 해도 소용이 없어요.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해도 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막 굉장히 인색한 마음으로 아까운 마음으로 막 이 시간에 일을 하지 이런 마음으로 교회에 오면 예배를 드려도 드린 게 아니에요. 그런 마음으로 예물을 드려도 드린 게 아니게 되는 거라고요.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참 멀리 있는 것처럼 그냥 형식적으로 하면 어차피 하나님 아시긴 아시지만 그 기도도 드림받은 기도는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진실한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나 아이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면 착한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고요. 착한 게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하지만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부터 착해져야 된다고요. 진실해져야 된다고요. 거짓말 안 하려고 해야 안 된다고요. 컨닝 안 하려고 해야 된다고요. 친구한테 먼저 선빵 안 날리려고 해야 된다고요. 내가 쟤보다 세지만 봐준다. 따라해봐 속으로. 예수님은 내가 믿었는데. 해봐 속으로 시작. 예수님은 내가 믿었는데. 덕은 네가 보내. 진실한 사람이에요. 오늘 이 진실한 사람 한 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요. 정말 품격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품격 있는 신앙인이었습니다. BC 6세기경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멸망당하고요. 포로로 다 끌려갔을 때 소년 시절부터 노년 시절까지 그러니까 한평생 이 바벨론 이방 땅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영민한 사람이었고 민첩한 사람이었고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실력도 있었는데 거기에다 신앙도 있었습니다. 거기에다 이제 오늘 살펴볼 건데요. 인품까지 있었습니다. 품격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살기 쉽지 않아요. 이 땅은 품격이 달라서 선하고 착하면 죄송해요. 바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착한 사람들이 자꾸만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야 이거 착하게 살면 손해구나. 이 착하게 사니까 귀찮은 일이 많이 생기는구나. 저 사람이 나를 자꾸만 툭툭 건드리는구나. 아 이거 내가 바보도 아닌데 내가 그래도 믿음 때문에 참아주니까 예수는 내가 믿었는데 덕은 네가 보니까 그래서 이 선하고 착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자꾸 치이다 보면 점점 자신의 삶의 모습을 바꾼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다니엘은 한평생 한결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자기가 신앙 때문에 자기가 자기의 선한 성품 때문에 손해를 보더라도 바둥바둥 거리지 않았습니다. 손해보면 손해보고 당하면 당하면서 단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도우심을 입으면서 한평생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보 같죠. 어떻게 보면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말이 있죠.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놈 없다. 일단 터는 거예요.
일단 잘 모르겠지만 털면 나올 것 같아. 데려다가 막 털면 뭐가 나와. 그게 저기 검사들이 하는 일이지. 저 나라, 저 말레이시아인가 그 옆에 있는 어떤 그 나라들. 근데 4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성품이 좋고 이렇게 인격도 좋고 신앙도 좋은 이런 다니엘이 전국을 많은 이 사람들이 다스리는데 그중에 3명의 총리를 세워서 다리오 왕이 다스리게 했잖아요. 근데 그 3명 중에 수석이었어요. 수석. 제일 으뜸으로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했어요. 그런데 이 다른 2사람이 저거는 바벨론 사람도 아닌데 이방인인데 이 제2인자가 되어서 나라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화가 나잖아. 쌤도 나고. 그래서 이 사람을 법으로 잡아 거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털어도 먼지가 안 나는 거예요. 4절에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품격 있잖아요. 10년 전에 돈 먹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예? 20년 전에 부동산으로 사고 쳤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30년 전에 그 일 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요새는 그런 게 다 나오죠. 아무 허물 찾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그가 충성된 사람이라고요. 왕 앞에 충성되고 하나님 앞에 충성됐어요. 그래서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다. 못 건들지 그러니까. 어떻게 건드려요? 여러분 마귀가 IQ가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마귀의 IQ는 1000이에요. 1000. 너 IQ 얼마니? 속으로 대답해. 사람은 IQ가 뭐 100 언저리에서 뭐 많아봐야 140 넘어가면 뭐 천재라 그러고 160 넘어가면 우와 막 그러고 막 그러잖아. 마귀 중에 제일 바보가 1000이야. 무슨 말이냐면 마귀는요 너무너무 기발하고 똑똑하고 무슨 일이든지 만들어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인데 이 사람 아무 허물이 없어. 못 건들지. 근데 건드려요. 어떻게 건드려요? 자, 10절에 보니까 이 얘기 하기 전에 아무것도 못 건드리니까 어떻게 건드리기로 했냐면 신앙을 건드리기로 했어요. 신앙에 문제 없어요. 별 문제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하루에 3번씩 다니엘은 늘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니까 그 사람 신앙이잖아. 뭐 자기가 해를 준 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잖아. 뭐 신앙생활 하면서 나라를 뒤엎겠다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문제가 아니에요. 하지만 이걸 문제로 만드는 거예요. 문제가 아닌데 문제로 만드는 것도 저쪽 나라 어떤 보면 누가 하죠, 그죠? 됐어. 이제 그런 얘기 안 할게요, 그럼. 신하들이 뭐라고 합니까? 왕이시여.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거나 구하거나 다른 신에게 구하거나 하면은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서 30일만 일시적으로 이렇게 합시다. 이것은 일리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국을 왕에게 집중하게 하는 충성하게 만드는 고대 사회에서 있을 법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도 허락을 한 거죠. 영원히 하는 것도 아니고 30일만 하는 거니까 여기에서 안 하면 반란자들이잖아요. 정치적인 반대파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쉽게 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쉽게 들으셔요. 그래서 이런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법이 왕이 그렇게 하자. 한시법이지만 30일 동안 그렇게 하자 하고 도장을 찍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법은 왕권 강화를 위해서 만든 법이 아니라 왕에게 도움을 주려고 만든 법이 아니라 다니엘 죽이려고 만든 법이었어요. 10절에 다니엘의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는 늘 하던 일이니까 자기 집에 돌아가 윗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 만들어진 법이 이제 문제가 되겠죠. 역시 문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한결같았습니다. 세상이 달라졌다고 자기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법이 달라졌다고 달라지지 않았다고요. 정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거기에 맞춰서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는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한결같이
기도하고 예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원리를 하나 알 수 있습니다. 그 원리가 뭘까요? 신앙이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평가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신앙이 좋다 혹은 신앙이 나쁘다, 뭐 예배를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뭐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뭐 뭘 먹느냐 안 먹느냐, 뭐 여러 가지로 평가할 수 있겠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평가는 인격입니다. 성품이라고요. 여러분, 이 성품이 좋다, 인격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구원받을 조건은 아닙니다. 인품이 좋아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하지만 인품이 좋은 것은 구원의 결과는 돼야 돼요. 성격이 지랄 같아도 예수 믿고 나면 조금씩은 좋아진다고. 조금이라도 좋아지고 오랜 세월에 걸쳐서 결국은 좋아진다고요. 교회 안에서요, 이런 시험 들지 마세요. 저 집사님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래? 그 사람 예수 안 믿었으면 완전히 그래. 예수 믿고 좋아진 거야. 앞으로도 좋아질 거야. 여러분,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에요.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우리를 미리 정하셨어요.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예정하셨어요. 그 이유는 구원만 받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본받게 하시려고 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보고 다른 사람들도 본받게 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요, 예수 믿고 나서 신앙생활하고 나서 성품이 환경 때문에, 법률 때문에, 상황 때문에 바뀌는 게 아니라 한결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이 다니엘은 그 인격이 품격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안타까움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 믿으면 됐지 뭐 내가 착해질 필요가 있어,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나도 사람이야. 웬만하면 착하게 살겠지만 7번만 건드려봐. 8번째는 확, 이런 생각을 바리새인들이 했잖아요. 사두개파 사람들이 당시 종교인들이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보잖아요. 주님, 어떤 사람이 나한테 잘못하면 한 7번 정도 용서하면 돼요? 이게 뭔 얘기예요? 그 정도까지의 인격은 있다 이 얘기예요. 자기가 내 인품이 이 정도 됩니다. 딴 사람들은 한두 번이면 싸우는데 나는 7번 정도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그 안에 들어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70번씩 7번, 77에 49, 490번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491번째부터 화를 내라. 그게 아니잖아요. 끝까지 참아주고 용서하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끝까지 참아주시고 끝까지 용서하시고 마침내 용서하시고 완벽하게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사람은 어렵죠? 사람은 용서한 것 같아요. 용서가 아니에요. 킵이에요. 킵. 보관하고 있어요. 용서한다고 했지만, 이해한다고 했지만, 그자 넘어가자 했지만 나중에 그 비슷한 일이 생기면 내 이럴 줄 알았어 그래. 지난번에도 그러더니 또 그런다 그래. 어떤 사람은 30년 전에 했던 걸 또 꺼내. 막 시집 올 때 처음 했을 때 막 섭섭한 거, 뭐 시자 들어간 것들, 이런 것들 막 평생 행복하냐 그러면 용서가 안 돼요. 사람들은 용서한다라고 하고 자기 인품을 자랑하는 것 같지만 나중 되면요, 킵해놓던 거 다 꺼내놔. 쓰레기를 뒤지는 거잖아요. 내 마음에, 내 영혼에 그 쓰레기장을 들어가서 또 뒤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행복하냐고. 더러워지기만 하지.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완벽하게 용서하는. 우리 예수님이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예수님 닮게 하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닮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격이 좋아지는 거예요. 성품이 좋아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이 품격 있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에 들어가면 처음에는 철부지가 점점 학생다워지죠. 학생의 품격을 갖죠. 회사 들어가면요, 신입사원이었지만 이제 대리되고 과장되고 하면 그 회사에 품격 있는 직원이 되어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주방 보조로 들어가도 이 사람이 나중에 막 하다가 훈련받고 또 하고 뭐 물 끓이고 뭐 요리하고 하다가 보면 나중에 뭐 품격 있는 요리사로 성장해 가지요.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처음 믿을 때의 그 구원의 감격과 처음 믿을 때의 헌신의 다짐과 처음 믿을 때의 그 행복한 감사, 그 이후로 얼마만큼 신앙의 품격이 자라났느냐. 개인마다 다르겠습니다. 평가하시기 바랍니다.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어떤 교회에서요, 새 가족이 왔습니다. 왔는데 하필이면 그날, 바로 그날 시험 들고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옵니다. 지금도 안 나올 겁니다. 평생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배 끝나고 나면 1층 로비에서 제가 쓰고 장로님들 쭉 씁니다. 성도들 인사하고 남자분들 악수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악수하고 처음 오셨지요? 네. 새가족실에서 뵙겠습니다. 쭉 인사하는데 어떤 장로님하고 인사하다가 이씨 당신 여기 왜 있어? 나 여기 장로인데. 얼굴이 썩기 시작하더니 나중에 들어본 바에 의하면 이 장로님이 10수년 전에 그 사람 돈을 사기를 쳤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안전해지는 이유예요. 우리가 잘못할 수 있어요. 우리 죄질 수 있어요. 죄질 수 있다고요. 죄지면 안 되지만 우리 실수할 수 있어요. 나쁜 짓 할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그 옛날 일이고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품격 있게 변해가야 사람들을 자꾸 살리지. 여전히 그렇다면 오히려 사람들 사는 일에 방해가 되고 사람들을 목에다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는 꼴이 되고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이분이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이고 이분이 그냥 보통의 그냥 신앙의 경륜이 없는 분이라면 이해가 되겠는데 장로님쯤 됐으면요. 장로 될 때쯤 돼서는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정산을 해야 돼요. 사과할 사람은 찾아가서 사과하고 회개할 일 있으면 회개하고 갚아야 될 것 있으면 갚아주고 그렇게 하고 그래도 부족하지만 조금 더 나은 장로로 임직을 받아야지. 너 때문에 예수 못 믿겠다. 이런 이야기는 우리 평생 우리 주변에 없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당신 때문에 예수 믿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 당신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알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칭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본문으로 또 돌아가 보면요. 이 다니엘이 이런 법 때문에 결국 고소를 당합니다. 어떻겠어요? 집사님이 지금 총리야. 경제부총리도 있고 뭐 총리도 있지만 책임 총리야. 그런데 경제부총리면 다른 총리 몇 사람이 총리급이 집사님은 모함을 했어. 그래갖고 대통령한테 자르라 그래. 그럼 어떻게 할래? 하고 웃을래 그냥? 어떻게 할래요? 가서 진실을 밝혀야죠. 시시비비를 가려야지. 뭐가 문제인데요? 그건 문제 아닙니다. 이건 이런 일이었고 정말 잘못한 게 없다면 잘못한 게 있는데 그러면 안 되고 없다면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본문을 보세요. 다니엘이 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다니엘은 찾아도 흠이 안 나오는 사람이더라 그랬어요. 그럼 왕한테 가서 왕이시여 내가 지금까지 충성되이 살았습니다. 내가 어떤 악을 행한 걸 본 적 있습니까? 내가 어떤 부정부패를 행한 걸 본 적 있습니까? 내가 왕 앞에 불충한 거 본 적 있습니까? 저희들이 한 말 이것들이 정말 사실입니까? 이게 왕을 위한 것입니까?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 소리 안 해. 나를 죽이려고 작정을 했구나. 여러분 다니엘이 만약에 수석 총리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아주 긴박하게 막 나가서 따지면요. 살 길이 있어요. 그래 이 다니엘은 안 돼. 왕이 다니엘이 지금까지 얼마나 충성된 사람인데 우리나라에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데 안 돼. 이 사람은 지금까지 늘 해왔던 거고 이 법은 그 다음에 만들어졌으니까 이건 예외야. 다니엘 살려. 다니엘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수석 총리인데 못 살겠어요. 얼마든지 힘을 발휘할 수 있고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아이들이요 세상에서 친구들하고 싸우다가 맞고 들어오면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어떻게 얘기해요? 이 바보야 왜 맞았어? 너도 한 대 때리고 와 그러죠. 근데 가서 그 부모하고 싸워봐야 그 다음부터 그런 말 못해. 자녀가 맞으면 속 아프겠지. 속상하겠지. 이래서 험한 세상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싶겠지요. 차라리 한 대 치는 게 낫겠다 싶겠지요. 근데 뭐 초신자들은 잘 이해 못 하시겠지만 그래도 신앙이 있는 분들은 귀담아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그 아이를 인도해 주시는 게 훨씬 편해요. 훨씬 좋아요. 훨씬 나아요. 다니엘이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를 지킬 수 있어요. 그 반대파 두 사람, 왕이시여 이번 기회에 이런 식으로 계속 나를 반대하면 내가 저것들하고 일 못합니다 하고 저것들을 잘라버리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 정도 힘 없겠어요? 한번 정치적으로 결단을 내면. 이해가 되세요? 지금 상황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안 했다고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생겨요? 그 결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요. 내가 그 일을 했으면 내가 내 앞가림은 했을 거야. 하지만 내가 그거 안 하고 하나님 이렇게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하고 입 다물고 그냥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된 입장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일수록요 할 말 다 하지 않습니다. 참는 말이 많습니다. 왜입니까?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몰라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이에요. 다윗도 뭐라고 합니까? 다윗도 시편 37편 1절에서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로옵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 땅에서 불평할 일이 있죠. 시기하고 속상해할 일이 있죠. 근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걱정하고 근심하고 왜 이렇게 분노하고 화내고 싸우고 왜 이렇게 정신없고 바쁘고 왜 그래요? 내가 하려고 했어. 우리의 인격이 왜 좋을 땐 좋고 나쁠 땐 나쁘고 왜 어떨 때는 느긋하고 어떨 땐 급하고 왜 왔다 갔다 해요? 내가 하려고 그랬어. 그래. 품격 있는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도록 맡기는 신앙입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을 나타나게 했잖아요. 10절 끝에 그는 이 사실을 알고도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어떤 기도였어요?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떨 때는 바보 같아서 아무도 안 지키는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숨겨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요. 이상하죠? 하나님의 숨겨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것 같지 않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막 하나님의 사람들 지킨다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왕이었어요. 14절에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이 일에 다니엘이 걸린다는 거야. 아차 싶었겠지. 왜요? 다니엘 몰랐겠어요? 알았잖아요. 다니엘이 히브리 사람이고 여호와를 섬기고 있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몰랐겠냐고요. 왕이 수석 총리가 그렇게 하는 거를 알았죠. 이 법이 나올 때 염두에 못 뒀죠. 이 일 때문에 다니엘이 갇히게 된 거 법을 바꿀 수는 없죠. 아차 싶었겠지. 알았죠. 그래서 누가 근심해요? 왕이 근심하는 거예요. 18절에는 심지어 금식까지 해요. 왕이 궁에 들어가서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리고 20절에는 새벽같이 이 다니엘의 사자굴로 가요. 그 벌에 대한 내용은 왕 외에 다른 신에게 또는 다른 자에게 절한 자를 사자굴에 넣는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었어요. 그때 왕이 그 다음날 새벽에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20절에 슬피 소리질러 왕이 슬피 소리를 지르면서 다니엘에게 묻되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구원하셨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이거는 대답을 듣고자 물어본 게 아니라 살았나 죽었나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죠? 야, 하나님이 널 구원했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죠.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살아계신 하나님, 죽은 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왕이요 자기 신하를 부를 때 나의 종아 이렇게 하지. 내 종이잖아. 내 종. 왕의 종이잖아요. 그런데 이 다니엘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종아.
여러분이 다니엘을 통해서 왕은 평상시에 그의 신앙을 알고 있었고 그의 인격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의 신앙과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왕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그 뒤에 나오는데요. 좀 이따 얘기하고 이제 거의 끝나가요. 조금만 견뎌봐 아이들아. 참아봐 청년들아. 그래서 이 다니엘이 사자굴 에서 무사한 것을 알게 되자 다리오 왕이 역시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지키는구나 하고 그를 건져낼 뿐만 아니라 26절에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라.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의 인격 때문에 그리고 다니엘의 신앙 때문에 왕은 평상시에도 알고 있었지만 이제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었어요. 뭘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품격 있게 살면요. 존경도 받지만 우리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요. 그 제발 품격 있게 살라고. 뭘 먹고 뭘 마시고 뭘 하고 하지 말고 이렇게 품격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도 나중에 다 정리가 되어야 되기 정말 중요한 것은요. 뭐예요? 내 인격이 그리고 신앙이 이 두 가지가 품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아야 이게 얘기했어요. 안 믿는 사람은 전도 대상자지 결혼 대상자가 아니다.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결혼한 다음에 전도하겠지.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고생 수년 동안 하고 되면 감사하지만 안 되면 피박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절대로 전도 대상자지 결혼 대상. 우리 교회 청년들이나 우리 모든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이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전도 대상자예요. 결혼 대상자가 아니에요. 전도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결혼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신앙 좋은 사람 원하는 거 아니다. 그러나 인격은 좋아야 된다. 성품이 좋으면 신앙생활 잘하더라.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주장하는 것들 중에 성질 더러운 것들 많더라. 그런데 초대교회 집사님들도 그 조건이 착하고 성령 충만한, 성품이 좋고 신앙이 좋은 것. 이거였던 것처럼 하나님도 이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준 것이 좋은 성품 인격과 그리고 한결같은 신앙. 이것을 통해서 다니엘을 품격 있게 만드신 것처럼 그리고 수많은 성경의 위인들이 다윗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성품이 만들어지고 신앙도 함께 만들어지는 이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는 품격 있는 신앙을 기도 잘하는 신앙이 아니라 그럴듯한 예배 드리는 신앙이 아니라 그런 건 중요하겠지만 교회 매일 온다고 해서 품격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첫째, 예수님 닮아가고 그 신앙이 변함이 없는 것. 이것이 품격 있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설교는 끝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여러분 제가 언젠가 한번요 이 강가 같은 데 가서 돌멩이를 강물에다가 던지려고 탁 던졌더니 세게 팍 던졌더니 어깨가 빠질 것 같아. 어깨가 너무 아픈 거예요. 저희들이 고등학교 때 체력장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던지기, 공 던지기도 있고 뭐 달리기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공 던지기 하면요. 제 공은 담 넘어갔어요. 못 믿으시겠지. 믿음이 없는 것들. 정말이에요. 담 넘어갔어요. 담까지 갔어요. 그래서 일부러 좀 살살 던졌어요. 만점이 52m인가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것만 넘기면 되니까. 제가 야구를 엄청나게 잘했어요. 배트에 스치기만 해도 파울 홈런이었어요. 딱 저는 잘 안 맞아요. 옆으로 빈. 그래도 공을 못 찾을 만큼 나왔어요. 아, 왜 촌에서 태어나가지고 야구부가 없어갖고. 근데 얼마 전에 요만한 조약돌 하나 던지는데 어깨가 빠질 것 같더라고요. 그거 왜 그래요? 이종범 선수 이런 사람들 지금도 잘 던져요. 물론 현역만큼은 아니지만. 무슨 차이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무슨 차이예요? 계속 연습하지 않아서 그래요. 계속 몸에 익히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체육대회 하고 나면 그 다음날 병나잖아.
줄다리기 좀 했다고 땡기고 막 아프고 막 그러잖아요. 연습을 안 했어요. 몸은 아프고 땡겨도 계속하면 몸이 익숙해져요. 그렇죠? 건강해져요. 그렇죠? 폼도 좋아져요. 제가 예전에 던질 때는 폼도 선수가 쫙 멋있게 잘 던졌어요. 근데 지금은 이상해요. 자, 결과는 이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인격과 그리고 신앙이 하나님이 보실 만한 품격 있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매일 연습하는 거예요. 매일 연습하는 거예요. 매일이 숨쉬는 시간이고 매일이 사건이 벌어져요. 그 사건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연습이에요.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연습이라고요. 이 아픔을 내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게 연습이에요. 예? 다른 말로 훈련이에요. 이 훈련들에서 실패하지 않고 혹은 실패한다 할지라도 다음에는 성공하고 다음에는 좀 이겨보고 싸움에서만 이기지 말고 좀 이런 모든 신앙적인 요소에서 이겨보는 것. 그게 되면 자꾸만 습득이 되어지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품격 있는 성품과 신앙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훈련하십시오. 특별히 이번에 시간이 더였죠. 내일 모레부터 시작하는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기도의 훈련이 있고 응답받는 연습을 자꾸 하시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연습을 좀 해보시고 찬양할 때요 노래 부르지 말고 찬양을 하나님께 드린다 라고 하면서 집중하시고 저 말씀은 수천 명이 듣고 수만 명이 듣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하시는 1:1의 말씀이다 하고 그 말씀을 받고 그 간증을 듣고 그 간증이 저 사람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가 될 수 있도록 사모하면서 이렇게 3주간의 기간을 한번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이 3주 동안 은혜 못 받으면 바보고 이 3주 동안 은혜 못 받으면 시체고 이 3주 동안 무슨 일이 생기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앞으로도 무슨 일이 생길 걸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집중적으로 훈련하고 연습해서 품격 있는 인격과 품격 있는 신앙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행복 모임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다니엘 기도회를 앞두고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때문에 많은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 때문에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품격 있는 신앙을 준비하고 꿈꾸고 연습하고 훈련하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월 달 한 달 내내 다니엘 기도회를 축복하시고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큰 감동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고 인생이 움직이고 우리의 생애가 거룩하게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